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편 강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믿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과 이 믿음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묵상들과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함으로 설교를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다, 좋지 않다, 혹은 믿음이 크다 또는 작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미사어구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의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믿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다 혹은 작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관계에서 비롯되는 신뢰나 또는 돈독함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단순히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표면적인 어떤 설명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이 들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날처럼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흔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버튼 하나 누르면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매체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요, 회당이나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들이 두루마리의 형태로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인쇄술이 없던 시절이라 이 두루마리들은 당시의 회당이나 성소 등 특정한 장소에만 보관되었고, 또 이것들은 정해진 회당 모임이나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만 낭독되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원천적으로 공적인 회당 모임에서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인 방법 외에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특정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죠. 이런 형태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형태 속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만남이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의 만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상호 만남의 관계 안에서만 이 들음이라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러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남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됨으로 이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신뢰가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소위 믿음의 분량 내지는 믿음의 역량이 형성된다라고 해도 어쩌면 과언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안전한 믿음인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해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정쩡하게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이내 의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좌우편의 행악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인류의 구속자로서, 그리고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그 죽음의 직전에서까지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인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모습을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과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에 좌우에 달린 행악자 중 한 행악자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며 도리어 예수님을 질책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한 행악자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40절인데요.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기록만 보더라도 이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자를 할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는데 유독 이 행악자만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두 행악자는 온 인류를 대변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행악자는 믿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이 구원자라 선포하며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웃으며 그러므로 인해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의 두 행악자가 온 인류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지지하고 변호하고 있는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맺으신 최초의 신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믿음의 모범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믿는 자의 모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서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좋은 모범을 찾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악자로 살다가 사형 판결을 받고 그 형 틀에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 행악자의 모습이 과연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겠죠.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면요, 우리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생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 고백으로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악자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모범이라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예수님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가장 믿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행악자에게는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어쩌면 비참한 최후를 맞으며 죽어가실 때에는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라고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장 속에서도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행악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한없이 약해진 모습을 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겠죠. 어쩌면 평생을 악하게 살며 그 악이 뼛속 깊이 배어있는 악독한 자가 십자가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 영광을 보며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바로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 그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그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가 행한 일들 중에 옳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하며 행악자를 꾸짖으며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비웃음과 비아냥을 이길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가셔야 하는 그 비참한 죽음의 길을 행악자는 묵묵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지지자가 되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데 단 한 사람 그 행악자 예수님의 지지자가 되어서 그 죽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참여하고 지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지자로 함께 있는 이 행악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이 땅을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지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십자가에서 이 행악자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단지 몇 시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도 행악자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심지어 죽기까지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까지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며 예수님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하시는 그 길에 동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이 이 행악자를 바꾸어 놓았고, 이 믿음을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행악자가 당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종종 오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평생을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행악자의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악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젖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손도 쓸 수 없고 발도 묶여 있지만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행악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한 모든 일들 중에 잘못된 일이 있느냐, 악한 일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반문하며 도리어 그 행악자를 꾸짖으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1용도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은요, 세상의 비아냥과 비웃음 속에서도 당신께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주님은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께서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길이겠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고 낮아진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메시아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서 나타나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십자가의 영광을 이 행악자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치욕 속에서도 햇빛보다 더 밝게 비치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이 행악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지혜와 영광과 그 겸손하심과 위대하심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자신도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만 잘 되면 조금만 기다려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최선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헌신할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걸어주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십자가의 길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지하고 변호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